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심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야 나타날 것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는 밝고 희망한 잔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우리의 기쁨의 간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마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2020년을 희망과 소망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자유와 평화를 잃었지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있어 희망을 가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 소멸되게 하시어 강야에도 하초가 피는 시온의 영광으로 빛나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된 이웃을 감싸주지 못하였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중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슬픔과 애통함의 기도가 복을 받는 국민함을 주시옵소서. 한민족의 저력으로 세계를 향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남북관계가 소통함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한민족이 하나 되어 유럽까지 가는 실크로드가 열리어 자손만대 번창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2021년 새해에는 영락의 성전에 차고 넘치는 부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는 칭찬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여호와의 자녀 우리들은 은혜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하심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님에게도 가정의 화평함과 영적 충만함을 주시어 청순한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해같이 빛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에는 위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주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16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천한 날을 들어 큰일에 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내 성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현재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입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의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력,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눈앞에 현실만 직시하고 사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흘러간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하얀 백지 위에 2021년도의 한 해의 삶에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인생의 삶의 일기장을 써가야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기다리며 희망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희망으로 출발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간 뒤에 다음에 오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오늘에 살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항상 미래를 설계할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 미래를 히랍 사람들은 퓨트리움이라는 말로, 이 말은 영어의 퓨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서 출발해서 오늘을 지나 내일로 가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서로 스스로 준비하는 미래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는 오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미래는 우리가 계획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되고 설정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래이며 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며 그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2021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2021년도 그 약속은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 다가오는 미래, 결국은 희망의 미래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미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다가오는 미래, 이 미래를 우리는 라틴 말로 어벤투스, 이 어벤투스는 어벤트, 대강절을 의미합니다. 이 어벤트라는 말은 다가온다, 찾아온다,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으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관계가 있다면 아마 자녀에게, 어린 꼬마에게, 얘야 잠깐 집에 있어, 내가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올게. 그러면 엉엉 울던 아이도 그래 엄마 다녀와 합니다. 그에게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이미 엄마가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믿음이 현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대감 속에서 마음이 울던 아이가 기쁨으로 배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현재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래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속에 살아가기 위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 아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는 미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된 미래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약속된 미래를 성취하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존재로 존재하던 로고스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활동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병에 대한 치료라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를 예수님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최고의 사업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모합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는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게 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현재 감사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어떤 수련회나 이런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보면 일부러 장애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장애 체험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장애 체험을 위해서 안대로 여러분 눈을 가려보세요. 단 5분만 한번 눈을 가려보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장애우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그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원래 헬라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 앞에 로고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그러한 로고스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으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 사역은 창조 사역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일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요 성육신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은 또 여기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영원과 연결됩니다. 영원과 연결되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생은 생명을 영원한과 연결시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뿌려지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생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심입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소멸되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중한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인격을 지닌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적 상황과 현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5절 말씀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또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삶,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영접하면 어두움과 사망에 벗어나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싸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구원자 되신과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사랑으로 안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온전해지고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율법을 받는 것도 은혜인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결국 존재하는 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 위에 또 다른 충만한 은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란 말은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니 이 성막, 여러분은 말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장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내 성전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진리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영원한 생명을 대신 예수님을 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 있는 삶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는 어둠을 이겨나가는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 2021년도 새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삶이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축복된 심령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고 말씀 안에 세우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따라 살면 세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영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 맡기는 새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업처수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위하여 한 주간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오셔서 5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교회 성전들 밟으며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예배 안내위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또 오후 찬양 예배 당분간 여러분들이 그냥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월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새벽 기도를 이것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 예배나 모든 가정 예배도 이 책자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꼭 여러분들이 한 부씩 가지고 다니시고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분량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미니스터리에서 카카오톡 성경 통독반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하시던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이뤄갈 수 있기 바라고요. 또 비대면으로 성경 필사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정배 장로님이나 박준영 목사님께 연락드리면 비대면 성경 필사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락 하브루타 줌 동아리가 이미 개설되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 가면 앞으로 셀도 다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 하브루타에 참여하실 분들 연락을 순복 권사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신청, 그리고 성전 꽃꽂이 헌금 및 봉헌송 신청, 여러분 주보, 그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마다 이 신년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항상 가지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가 성취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은 꼭 기도 제목을 거셔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꼭 내시면 이걸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여 어둠을 이기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여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력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깨닫으며 그 약속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해를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